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 이 땡땡 여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하나임 뉴스 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또 차단이 됐다는 거, 어떤 유튜버가 차단이 됐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형기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판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김종용 장로에게 발부가 됐습니다. 그 관련한 재판 내용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최대 교회 아닙니까? 등록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그러죠.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시쳇말로, 시쳇말이라고 하면 될까?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세계 곳곳에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긴 목사 그러면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긴 목사님이었죠.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이죠, 이영훈 목사님의 불륜 의혹, 그리고 아이 출산 문제, 이것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7월 말까지 이영훈 목사님은 사임하시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처신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영훈 목사께서 이 땡진 여인과 불륜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프닝을 바라겠습니다. 해프닝.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7월 말까지 사임하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차단했는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요. 김정용 장로가 어떤 혐의로 이렇게 수감이 되고 또 됐는지도 말씀을 드리죠. 자, 6월 9일 날 11시 10분에 저희 성남지원에서 가처분 신문을 했었죠. 그 관련해서 이영훈, 마하나임 뉴스의 가처분 신청, 이영훈 주장과 상반된 판결 공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전혀 불륜이 아니다 했지만은 그와 상반된 판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한국에서는 시청을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남자답게 목사답게 가지를 자를 것인가 뿌리를 뽑을 것인가, 이영훈 목사 비겁하다. 진짜 떳떳하면 유튜브 기자 괴롭히지 말고 이모 여인을 고소하라. 그런 방송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버들에게 가처분이다 고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땡진 여인을 고소해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이 땡진 여인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모든 진원지를 끄기 위해서는 이 땡진 씨를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영상, 긴급 기도 요청, 이영훈 목사 관련 보고를 드립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석방을 말해야 하십니까? 이게 이제 김정용 장로가 6월 29일 날 석방이 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재판이 6월 26일 날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추가 공소장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 개인 사비로 또 후원 주시는 거 포함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6월 29일 날 석방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6월
6일날 재판하는 것이 말이죠. 그 한 건이 아니라 그 전에 건이 벌써 재판이 완료된 게 있더라고요.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초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그 이제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자, 좌우지간 왜 이 영상을 삭제하느냐? 어떠하면은 뭐 그냥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정용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9일 날 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가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사건이 저는 그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벌써 재판이 다 끝났더라고요. 이 선고할 시간에 이게 이제 추가가 돼서 병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재판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 끝났는데 요거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 선임을 했고 이 변호사님이 과거의 것을 다시 변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2016 고단 100 이때에 지금 그 사건이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것이 1751 그 사건이죠. 맨 마지막에 추가된 것이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는 말이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이땡진 여인, 그리고 엄진영 목사, 지금 총무로 계신, 부총회장으로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는 거 보니까 이 세 분이 다 고소인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공소 사실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2023년에 말이죠. 6월달, 7월달, 7월 16일, 7월 23일, 6월 13일, 6월 15일, 여기에다 말이죠. 여러 가지, 이영훈 목사님하고, 엄진영 목사님하고, 이땡진 씨의 어떤 불륜 여러 가지 비방하는 내용, 채널 방송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했다. 그런 혐의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벌써 4년 전이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건도 또 고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 8월 25일, 2022년 4월 23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하루 사이에 이제 쉽게 말해서 범죄가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영상이에요. 이영훈 목사와 이땡진 불륜이다. 아이가 어떻게 됐다. 이 내용을 말이죠. 하루 사이에 있던 것이 계속 고사가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피해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됐는데, 허위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영훈 목사님이 총장으로 누구, 이자, 횡령, 국제신앙,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건과 이제 병합이 됐는데,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23년에, 이땡진과의 불륜, 또 이 땡땡 여인과의 아이, 성폭행,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했는데, 이게 사실은, 김정용 장로도 말이죠. 이 땡땡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분, 어머니 있죠? 그분이 말이죠. 노 땡땡 목사에게 전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성 녹취가. 그 다음에는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용 장로는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남양주 지원에 와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재판에서도 이분들이 정인으로 다 나와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시 그렇게 정언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이 변호사에게 공정을 하고 아무리 녹취 대표가 있어도요. 법원에 와서 판사 앞에서 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은 그 음성 녹취, 그러면은 그 공정,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정언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위정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언을 믿을 수밖에 없다. 판사가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만은 그 직접적인 정언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선 변호사가 잘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말이죠. 밝혀내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호인으로서 사선 변호를 해서 했는데 그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확인서를 보니까 이 땡 무슨 장로 같은 경우는 이 땡진 여인으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다 받아가지고 장로들과 공유했다는 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와서는 나는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직접 녹음했던 그분들도 다 부인을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말이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언에 의해서 이거는 불륜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예, 공소사실 쟁점이 말이죠. 예, 이게 보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벌써 재판이 끝나버리고 정인들이 전부 출석을 해서 월요일 날 우리 박 변호사님이 김정용 장로를 이제 면회를 했는데 김정용 장로가 이렇게 이제 정인을 신청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정인을 신청하겠다고 그럽니다. 정인을 신청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다 그 진술을 해버렸단 말이죠. 다시 또 정인 채택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깝고요. 김정용 장로가 주장하는 것이 이 땡땡 여인과의 사이의 아이, 성폭행 이 모든 문제를 엄진용 목사가 말이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진용 목사가 김정용 장로에 대해서 고소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두면은 말이죠. 아주 강력한 처벌을 김정용 장로가 받을 텐데 그 고소 취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용 장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유예할 텐데 고소 취하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고소 취하했다. 그래서 100% 아이가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거가 없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용 장로님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면회를 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나는 전부 사실로 믿고 있다. 그러나 사회법적으로는 정언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든 사회법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한번 진술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진 정언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다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주간 큰 반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김정용 장로 지금 80이 다 돼가죠. 1년 6개월 이대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또 징역 10개월 내지는 징역 1년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법적으로는 뭐 이분들이 짰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정언을 부인을 해버리니까 김정용 장로님이 허위사실이 돼버리죠. 사실이라도 말이죠. 명예훼손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 엄진영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이제는 좀 그것을 여러분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현재 모든 정언이 정언 모든 것에서 그렇던데 말이죠. 지금 연세도 그런데 왜 굳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석방이 돼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때 처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예 못 나오도록 계속 고소해서 아예 못 나오도록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은 결코 목사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24일 날 재판인데요. 어떻게든 가급적이면은 집행유예로 좀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든지, 자, 그렇게 되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아닙니까? 자, 이영훈 목사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예청하시는 여러분, 김정용 장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화인 뉴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 성남지원의 가처분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진짜 이영훈 목사와 이땡진과의 불륜이 아니라면은 진짜 사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그 판결문 된 것을 그대로 소개한 것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속히 이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대국민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